오늘 우리 이나와 준성 두 친구가 읽어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글이에요. 정확히 어떤 편지인지 빌립보서 첫 장 첫 구절 1장 1절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어요. 편지를 쓴 사람 누구라고 돼 있죠? 디모데와 함께 있던 바울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수신인은 누군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들입니다. 교육자와 성도들 전체라는 의미예요.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와 그곳의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냐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3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루트가 여러분 보고 계신 지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출발합니다. 튀르키의 중남부 지역을 돌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루트였습니다. 저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도요,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내가 첫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에 다시 가서 복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있나 보고 와야지. 내가 얼마 전에 갔던 그곳에 또 가서 신앙생활 그곳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지 라는 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또 가서 잘 지내나 보는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에 따라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또 가는 게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아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곳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곳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말씀 전하는 게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이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그걸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지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시아에, 튀르키예에 있어요. 근데 그런 바울로 하여금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와 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요청하는 꿈을 바울이 꾸게 됩니다. 저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요, 원래는 이 아시아 빨간 곳에서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요 동네를 돌려고 했어요. 근데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가 표기되어 있는 네아폴리스라는 곳에 배를 내려서 바울이 방문했던 첫 도시가 그 다음에 저 구석에 노란색으로 약간 표기는 되어 있는데 조금 작아서 알아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이 그리스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으로 들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던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루디아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바울은 얼마 후에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당연히 바울이 뭐 했겠어요?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내가 고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종이 점을 치던 사람인데, 종이라고 했죠. 자기가 점을 치면 돈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이제 헌납하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으로 말미암아 점치기에서 돈을, 수익을 얻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 안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종의 주인이 보기에 바울은 천하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사업을 이렇게 망치게 하다니.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실라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히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그날 자기가 이 죄인들을,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자였는데 감옥 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고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나 도망 안 갔어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확인시킨 다음에 즉시 바울이 뭘 했을까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러자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바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초부터 빌립보라는 곳에 갈 계획이 바울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으로 인해서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가게 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또 빌립보에 머무른 기간도요, 어디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는 막 1년 반, 3년씩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는 걸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오래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 같은 멋진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기껏 성령이 보내서 왔더니 감옥에 갇히고 발목은 착고에 차이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이 빌립보라는 곳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지만, 예상하지 못해서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고난도 당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는, 굉장한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 때문에 내가 향하게 되었던 곳, 그곳에서 갑자기 갔는데 아무 준비도 약속도 없이 갔는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곳,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곳,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생각났을 테고요, 그때의 간증이 떠올랐을 테고요, 받았던 은혜의 그 추억들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야, 그 교회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릴까? 언제쯤 저 교회는 속 썩이는 일 없어질까? 이랬던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염려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었대요. 흐트러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기뻤겠죠.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내가 여기 가서 복음 잘 전했지. 근데 내가 전한 건 겨우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여기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놀랍게 풍성하게 맺고 있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고난과 핍박이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는 간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로 이제 상반기 신방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5월 말에 신방 예약 시스템을 이제 닫습니다 하면서 기간을 6월 말까지만 받았고요. 어제 우리 송세림 필라장하고 예정된 마지막 신방을 가졌습니다. 1월 중순에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장단과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요. 어제까지 84명, 84명의 청년들과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 1대1의 만남은 아니었어요. 2대1로 만난 경우도 있고요. 4대1까지도 만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이 끝났다고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가 앞으로 없지는 않을 거예요. 혹여나 바빠서 깜빡 잊고 신방 신청 못하신 분, 아니면은 아직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만나는 게 부담이 되거나 조금 껄끄러움이 있어서 신방을 주저주저 하셨던 분, 이제 제가 다음 주 이제 우리 돌잔치 마치고 8월에 여름 수련회까지 마치면 하반기에 그런 분들 제가 먼저 대쉬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연락이 온다, 카톡이 온다, 그 제발 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3월에 한 청년을 신방할 때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 나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긴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확신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유행하던 한 2년 남짓 했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직업과 가족들의 어떤 여러 환경상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대요. 교회는 물론이었고요. 그러다가 예배를 한참 이렇게 쉬다가 미국에 잠시 가게 되었고요. 하루는 어느 한인교회의 예배에 원래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혼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혼자 참석한 예배에 교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와, 예수님이 나를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배가 시작하는 그 첫 찬양부터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다. 나는 그 순간에 분명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청년의 눈가에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몇 년 전이었죠.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의 은혜가 떠올라서. 장소가 아마 우동집이었을 겁니다.
우동집이었는지 카페로 이동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다른 청년들한테도 묻던 질문이었으니까 그냥 물었는데, 또 그런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니 이제 이야기하던 저도, 또 우리 같이 이야기 듣던 우리 병욱 부회장님도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은혜로운 이야기 때문에 참 저도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멋진 신방이었죠. 사람은요, 여러분,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나을 것 같다. 들지 마세요. 여기 없어요. 권요한 목사님의 둘째 딸 보라, 여러분 아세요? 피부도 완전 하얗고 막 이렇게 토실토실 해가지고 기저귀 차고 왜 엉덩이에 애기들 빵빵한 채로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귀여운 그런 아이가 이제 보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라가 저를 보면 고개를 획 돌리는 게 문제지만, 주일 저녁에 보라가 엄마 아빠 따라서 저녁 예배에 와요.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 환송할 때 이제 보라도 이제 지나가요. 저는 말을 걸고 보라는 고개를 돌리고, 어쨌든 저는 보라를 보고 저도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희 딸들 저만했을 때 사진을 이제 꺼내 봅니다. 2살, 3살, 5살 보면서 아내랑, 와 여보, 우리 애들도 이때 진짜 이뻤어. 어떻게 이렇게 이뻤지? 언제 이만큼 또 컸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랑 아내는 거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저희 둘만, 아내랑 저만 이제 추억을 곱씹으면서, 옛날에 이게 진짜 이뻤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났던 추억,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한 번의 예배, 그때의 그 가슴 뜨거움과 그때 내가 고백하고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결단했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간증과 그 은혜의 추억이 우리로 하여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전도여행을 바울이 2차, 3차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목숨 걸고 로마라는 곳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장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디아와 감옥에서 만났던 그 간수들처럼 같이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추억을 나눈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미라클 기둥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에 온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느끼면서 은혜 받은 주의 청년들이 많아지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추억, 그런 간증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죠? 4대 교회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미라클 기둥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서 평생 내가 예수님 곁을 못 떠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여기에서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만큼 은혜 받은 추억이 많은 교회, 같이 은혜 받은 친구들이 많은 교회, 우리 그런 교회 같이 세워갑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을 거예요. 아니, 좀 더 욕심내볼까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도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 언제 은혜 받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옛날에 미라클 기둥교회라고 이름 되게 긴 교회에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서 큰 은혜 받았단다.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은혜 참 많이 받았단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안 계셔도, 여러분이 이 부천을 떠나서 어디 먼 곳에 아니면 해외에 사시더라도 계속 이 미라클 기둥이라는 이름을 말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래요? 전부래요? 안 그랬어요.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고 했어요.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2살, 3살, 10살 함께 계속 세워나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적어보자니 하나님, 온 세상이라도 내가 가진 메모지, 노트 다 적더라도 안 적어질 만큼 하나님 많네요. 우리 그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더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서로 또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 뭐 하나 빼지 말고 땀 흘리고 힘쓰면서 그렇게 이 교회의 은혜의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만도 않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계획이 틀어져서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틀어진 계획대로 빌립보에 갔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네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가장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계획도 어그러지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나한테 도저히 시간도 공간도 부족하네요. 우리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추억들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미라클 기둥교회 이 성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을 원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